로 212쪽 신약성경 212쪽 사도행전 14장 20절 이하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봐도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이하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 이하 2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고백이요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는데 요즘 독감이 좀 유행이라고요. 손은 잡지 말고 인사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잘 봐봐 이쁘게 생겼는 거.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시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며. 이제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여기 11월의 첫날인데요. 12월은 여러분 달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김선욱 집사님 그 달력에 한번 읽어보세요. 12월 달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한 교회에 그 예배당 복도에 액자가 하나 이렇게 더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 문구가 딱 그 하나의 문구가 이렇게 액자 안에 적어져 있어요.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신앙은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지만 반드시 안전한 길을 약속한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냥 만사형통 그냥 잘 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길만 열릴 줄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한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천국의 길, 편안한 길이 아니지만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은 그 길이지만 끝까지 영원한 안전의 길, 생명의 길,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역순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요. 왜 찾아갈 것 같아요? 이유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전도자로 파송한 수리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 22절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정착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 삶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림자는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그림자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든 결국 이 세상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라지면 세상에 걸었던 우리의 희망도 다 사라지고, 권력이 뭡니까? 세상에서 막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재물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학식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절대로 의지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저희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 말씀을 통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왜 기뻐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찾았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뭐 성공해가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세상의 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있어요. 천국 때문에 기뻐요. 아멘.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영화를 날마다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짜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정말 발견한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천국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은 다음에 가니까 천국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을 알 거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던 것처럼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만 주님께 남는다. 주님을 위해 쓴 것만 주님께 남는다. 아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를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것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방문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고민했어요. 왜 마음을 굳게 하라고 고민했을까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에 여전히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의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라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천국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생의 우선순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준비하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민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이 대림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바울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안으로 내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그 믿음 안에 아주 조금 발을 20년, 30년 믿어도 아직도 발만 살짝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럴 수도 있고, 어쩜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 다리를 온전히 믿음 안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요? 내 삶 전체를 믿음 안에 들여 놓는 것. 아멘. 내 인생 전체를 믿음에 거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눈길을 주님께로 십자가로 돌려서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기는 거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원하신 것으로 향하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면 2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요, 원문에 보면 많은 환난이 다음에 대이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근데 대이라는 이 동사는 뭘 말하냐면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은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2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도옥과 버가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요, 조금만 있으면 환난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곧 심판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라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으로 인한 직접적인 핍박과 환난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는 희생,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희생,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돈과 타협하지 않는 희생,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희생, 그 희생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은근한 때로는 노골적인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 시대의 성도와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희생을, 이런 환난을 기꺼이 삶 속에서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는 그걸 알고 있고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쯤 되면 하나님, 이런 쯤 되면은 경제적으로 하나님 저 가정 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많이 겪는데 좀 이제는 그 고난 좀 거두어 가시고 편하게 좀 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좀 주예님의 일을 위해 많은 걸 쓰임받게 하나님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깊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고난을 통해 바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성군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가고 계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의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주시고 잠시 잠깐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그 고난을 때로 우리 삶 속에 보내주신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 앞에 흔들리지 않는 참 성도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기뻐해라.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요, 그 환난의 길이 영생의 길이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리를 보게 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셔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유혹과 모든 핍박,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길을 걸어가며 나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이 생명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 승리하게 되는 대림절 성탄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가기 전에 가짜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짜를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